지난 금요일 목자님 웬 케이크예요. 그 예쁜 성경 말씀 필사책 완필하셨으니 제가 드리는 축하 선물이에요. 완필하셨으니 생일보다 더 축하할 날이라 드리는 케이크이고요. 그 필사책은 흰 장갑 끼시고 비닐시고 상자에 넣어서 꼭 갑오로 보관하세요. 작년 11월 처음 목자가 되었을 때 제가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잘 다니던 학원을 관두고 적은 수입의 학원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제자반 수업을 듣던 나는 이사한 집에서 과외 수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맛있는 케이크 하나 사기도 참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목자로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목원들 생일에 맛있는 케이크 하나는 사줄 수 있게 해주세요가 그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우리 목장에도 저 개인에게도 코로나 등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목원들 모두의 생일에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씩 사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목원들이 예쁘고 작은 말씀 필사책을 완필할 때마다 케이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목장 사위 목원인 한 형제님의 생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치킨을 보내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아픈 손목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사주시는 케이크를 제가 먹어요? 라고 계속된 그 집사님의 따뜻한 말씀에 아니에요. 이 손목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코로나 한창 때 몇 달이나 수입이 거의 없던 제가 지난달 11조 하려고 보니 세상에 제 지난달 수입이 42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 그 케이크 드셔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히 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책 필사는 끝났지만 다시 책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한 절씩 암송해 보려고 해요. 그래요. 잘 생각하셨어요. 집사님도 보셨지만 그 암송한 말씀 한 절이 저를 위기에서 구했답니다. 목자님 보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뭔지 이젠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암송해 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케이크 하나 목원 사주는 게 어려웠던 그때의 절박함이 생각나서 또 케이크를 넉넉히 사주고도 성령님이 아니면 채워주실 수 없는 말씀의 불로 우리 목장을 채워주심에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전셋집의 전셋값은 1억이 넘게 올랐고 갑자기 솟은 전셋값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울면서 기도했고 울며 기도할 때 문득 떠오른 말씀이 암송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살 집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은 생각이 기도가 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되니 들어주실 줄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9월 4일 기적처럼 영원에서 시작해 작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다음 잔금 치를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중보기도를 요청해 두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650만 원 부족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1금융권에서도 지금의 신용과 직장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던 제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5년을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2천만 원을 그것도 1.163%라는 1.2%도 안 되는 저리로 융자를 받아 잔금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원분들은 말씀 한 절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고 기적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들을 함께 목도하셨습니다. 말씀 한 절의 위력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 한 분 한 분 여름부터 시작하셨던 예쁜 한 구절 필사책을 완필해 나가셨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던 금요일 밤 담임 목사님께서 금찬 후 그날의 우리 목장 은혜를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말씀 살모에 얽힌 그날의 일들을 말씀드리고, 목사님 이런 죄인인 저를 목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을 주셔서 이런 날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라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복주의적으로 집 사고 돈 벌었다는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그 갈데 없는 절박함 속에 그 말씀 한 절이 절망의 나를 끌어올려 희망으로, 또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였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만약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였다면 그 말씀이 내게 또 다른 희망이 되었을 것을 나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 한 절의 위력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목장에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노라는. 늦은 나이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지고 출산을 앞두고 코로나로 하던 보험 일조차 막막했던 한 자매는 지난 여름 목장 충정 기간부터 시작한 매일 한 절의 말씀 필사가 자신을 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책 필사를 완필하고 몇 주 지난 그 금요일 타이핑을 해서라도 단톡방에 말씀 한 절을 올리신 것이었습니다. 내게도 시편 23편 1절이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 한 절이 되었고, 다른 분들도 말씀에 얽힌 그런 사연들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이번 충정 기간에도 쉬지 않고 새로운 해살콩 잠언 필사책으로 말씀 한 절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준비된 병상이 모자랄 정도로 코로나가 심해지고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다시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말씀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우리 목장에는 그 많은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문을 닫았다는 소식 중에 지난 9월 놀랍게도 어린이집 조리사로 취직이 되어 3시간만 일하고도 4대 보험이 다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은혜를 나누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목장의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셨고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우리 목장 단톡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들의 살 길이니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의 하트 3개. 오늘도 그 말씀 한 절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드립니다. 아멘.